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하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딱딱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의,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104번이나 사용됩니다. 한 단어가 104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복음서의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그럼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의상 구분해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권능의 왕국이 있어요. 이 권능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게 권능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렇죠?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죠. 이건 권능의 왕국이에요. 권능의 왕국. 두 번째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뭐냐면 좁은 의미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게 은혜의 왕국. 왜 은혜의 왕국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국이에요. 영광의 왕국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영광의 왕국입니다. 낙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안식, 셋째 하늘 보자, 이런 게 전부 다 바로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뭘 가리키느냐?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합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나라, 이 은혜의 나라와 장차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 그 영광의 왕국을 합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예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예언했어요. 두 번째,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사회 악이 가득하죠. 전쟁과 또 죽음과 질병과 이런 포로 생활이 끝이 없습니다. 난민들, 그죠?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런 죄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난민이나 이런 게 없는 나라,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지내는 그런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세 가지죠.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한 나라는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통독하셨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결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다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구약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고 구약 성경 전체가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다가온다, 언젠가 찾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원래 말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미 열렸다.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죽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 은혜의 해가 임한다.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각종 기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모여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증거가 바로 치유 기적이라는 거예요. 치유 기적. 수많은 치유 기적들을 8장부터 9장까지 모아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동안 예수님이 계셨지요? 너무 오래돼, 우리 잊어버렸어. 2000년 지나서? 얼마나 계셨죠?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좀 아프더라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누셨던 대화의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또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 정치적, 군사적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임한다. 너희 마음 안에 임한다. 너희들 속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사이에 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는 뭐냐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언제 가느냐? 내가 죽은 뒤에 간다고 생각해요. 죽은 뒤에 가는 천당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죄가 없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들 험담하고 저주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짐승들을 쫓으시고 테이블을 다 뒤엎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길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행복해 보이는가? 다들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에 시달리고 또 시기 질투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이나 싸움이나 긴장이나 불평, 불만이나 불안, 공포나 스트레스나 압박감이나 시기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스트레스,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시기, 질투심, 열등감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외로움과 공포가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은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 다 지옥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다 지옥 같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가져왔던 그 세 가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100년 먹은 체정이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 텐데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나라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주겠다.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희락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지요. 찬송하다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마음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그죠? 사랑방 마친 후에 마음에 기쁨이 오기도 하죠. 그죠?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뭘까요? 뭔가 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더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4시간 돈 생각만 하고 돈 많이 모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좋다는 보약은, 가전 보약은 다 먹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다 해보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반짝 행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즉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지요. 저 인간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이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밉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웃는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힘들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병도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데, 저도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는데 왜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데 저는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지요, 그죠?
카드를 쓰면은 포인트라는 게 나온다면서요. 저는 제가 사용한 카드는 한 장 한 종류고요. 요걸 제가 25년 동안 써왔어요. 25년 동안 이 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그 카드에 포인트가 쌓인 것을 최근에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그 포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느낌이 어떤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는 새로운 국적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적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꼭 말하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경험해 보건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좋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홍익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번째 비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좌를 삼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방 모임할 때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보좌를 삼으시고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 5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뭡니까? 많겠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찢어고 볶고 싸우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랑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사랑방식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유익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진주, 최고급 진주를 발견하겠어요. 저거 사야 되겠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눈이 밝은 사람, 돈의 눈이 밝은 사람, 늘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알죠. 돈 되는 길을 압니다. 돈 버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어렵게 사세요. 외롭게 사십니다. 가난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늘 가난하고 외롭고 서러움이 많은 분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늘 서러움을 당하는 분이에요. 하루는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랬나요? 불면증인가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니요 목사님,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잠을 못 잤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하고 밤 10시 넘어서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해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겁니다. 어제 청소하시다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곳곳에 청소하셨죠? 청소하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고생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왜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청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집 성전 청소하는데 너무 기뻐요. 제가 힘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체력만 된다면 하루 종일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격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하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남선교회 여전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셔야 돼요. 당회와 교역자 모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방 식구가 많고 아무리 즐겁게 놀러 다녀도 그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합니다. 통독을 왜 합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 그걸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도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